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15개국에서 온 경건한 무리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에 큰 역사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조롱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설교를 해나갑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어찌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해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0명에게 임한 이 역사는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는 약 3,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오자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중심인 교회 생활이 시작되고 거기서 이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자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진 이 성도들이 모여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것들을 있는 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나눔이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자 백성에게 칭송을 듣게 됩니다. 이때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숫자의 외적 부흥은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은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앞부분에서 이들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고 29절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던 자들. 자, 이들에 대해서 바로 앞부분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구원자였다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합니다. 베드로가 동그라미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하여 주십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세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죄인이라 죄값으로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어주셨음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바로 세례는 죄인인 과거의 옛사람인 나는 예수와 함께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죽고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산 새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길을 갔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동그라미칩니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서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회개의 역사부터 성령, 위로부터 성령이 역사해야만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회개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죄사함을 받고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랬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약속은 지금 120명에 임한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을 선물로 받는 약속은 너희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무리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외국에서 온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된다고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이제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약속은 너희 자녀들, 그리고 모든 나라 백성,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고개를 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거기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줄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성령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를 주라 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그 중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나의 주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부른 자들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상태. 그래서 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원지문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패역한 세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앞장섰던 차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순서상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패역한 세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 줄칩니다. 그 말을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럼 그 말을 받았다? 회개하라는 말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그러면 약 3,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룩됐습니다. 뭐만 바꿨습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한 것이 뭡니까? 은혜 받은 베드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 그는 증거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도구로 써서 이렇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다시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시는 것이라. 실제 베드로는 설교만 했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날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돌아오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사도들이 한 일,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르쳤다라는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 이랬어요. 초대교회가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면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초대교회는 쉬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 3,000명이 돌아오자 사도들은 가르쳤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쳤다. 계속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나갔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자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며 그래서 떡을 떼는데 애찬과 성찬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이렇게 매일 했단 말이에요. 뭐해서? 성찬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예수를 기념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떡을 뗄 때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새 언약의 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다음 이 받은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성도끼리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성찬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버려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흘리신 피를 기억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여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만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더라.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돌아오자 또 기도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말씀 속에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몸버려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43절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경외함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역사를 보고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를 이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이들은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이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를 만들어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마음을 같이하여 이랬습니다. 또한 우리는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말합니다. 하나 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성도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합니다. 떠나갑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주십니다. 재산, 소유를 팝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주의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개인계의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도 주칩니다. 날마다 동그라미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일 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모임마다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잔으로 성도끼리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압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가 찬송입니다.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더 나갑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 3,000명이 돌아오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 가르침 받고 교제합니다. 이들은 예수 중심으로 성찬식을 행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또한 영적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씁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애찬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47절 마지막 보십시오. 주께서 동그라미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그리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믿게 하신 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주께서 교인의 숫자를 늘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그랬어요. 그럼 이들은 누굴까? 아까 39절 하반절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므로. 그러므로 이들은 21절로 돌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요즘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큐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또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또 그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가십시오. 꼭 그리고 혼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있지 말고 가족들과 나누고 우리 목요 성경만 나누고 목요 기도회에 나누고 또한 여러분이 늘 나누는 사람들을 구역 식구들과 꼭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만들고 연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수요 모임에도 목요 모임에도 여러분 꼭 큐티 시간 잘 지켜서 그리고 성경 시험지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눕시다. 더 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매일 은혜 받은 말씀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일을 직접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목사님, 군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유학가 계신 목사님과 강도사님, 그리고 또 나가서 많은 선교사님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이들과 함께 해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오늘 그가 증거했던 것처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더 나아가 주께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 구원받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바로 우리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하고 이러한 반열 위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형제들과 지인들이 돌아와서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꼭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시간 주실 때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던 베드로, 무식하다고 말했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는 논리정연하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용하며 말씀을 잘 증거하며 그의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3,000명이나 돌아오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똑똑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배운 것이 없는 어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를 회개시키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집집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같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항상 목사인 저를 통하여 또한 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은혜를 받은 것 서로 나누게 하시되 늘 예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이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려고 발부둥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